여러분이 이제 인도 건국의 아버지 간디를 아실 겁니다. 예. 이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되게 존경했고 예수님의 교훈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간디죠. 간디가 어느 날 출장길에 이제 오르는데 급하게 출발하는 열차에 급하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서두른 나머지 이제 열차를 타다가 신발 한쪽이 플랫폼에 떨어져 버렸어요. 네, 기차는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도 신발을 주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간디는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기차 신발이 떨어진 곳에 남아있는 신발 한 짝을 벗어가지고 탁 던져주는 겁니다. 동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선생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간디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 한 짝은 아무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온전한 신발 한 켤레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에피소드 속에서 간디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인격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인격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제목인데요. 인격에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격은요,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됨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 그리고 그의 됨됨, 이게 인격이라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과 인격은 비례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질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신앙심이 좋으면 인격도 그의 사람 됨됨이도 좋은가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좋은 것인가? 이분이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던 건 뭐였냐면,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기도는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은 막 몇 독씩 하고 교회에서 봉사랑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일명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일상의 삶에서 그의 인격이 엉망이더라, 그런 성도들이 많더라 라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신앙과 인격은 비례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엉망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뭘 잘하는데 집에 가고는 엉망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왜요? 아직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결국에는 비례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이 성숙되어질수록 성도의 인격도 성숙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되었으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그의 신앙과 함께 인격이 성숙되어 가느냐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질과 인격까지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못으로 되었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답니다. 무엇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무엇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요,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그의 인격은요, 좋아져 가겠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먹고 사는 성도라면 그의 삶에서 인격의 변화는 무조건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가족 찬양 경연대회가 열렸어요. 교회에서요. 예, 이제 5월 되면 그런 데가 많이 있죠. 어느 집사님이 이제 자기 가족과 함께 잘하는 찬송을 이제 부르다가 가사를 틀려버렸네. 예. 교인들이 막 웃습니다. 재밌잖아요. 나만 안 틀리면 되거든. 막 웃어. 이 집사님이 이제 너무 부끄러운, 그래서 얼른 들어와가지고 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 은혜는 없어. 설교도 안 들려와. 그 다음이 바로 담임 목사님 가정이었답니다. 근데 목사님도 틀리네. 예, 교인들이 더 좋아해요. 왜 목사님들 틀리면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웃는 거예요. 사모님과 아이들이 목사님 보면서 눈으로 쏘는 거예요. 왜 틀리세요?
이렇게. 예. 저랑 같이 사는 여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만. 예.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떠나셨는데, 이제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께서 목사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목사님께 일기장처럼 써놓은 그 메모지를 보았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대요. 교회 가족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이 더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내가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찬송가 틀릴 수 있구나 라며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나는 한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참 가슴 뭉클한 배려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은 저는 훌륭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신앙은요, 그의 인격을 통해서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 하나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성도들의 실제 삶의 모습과 인격, 삶의 현장에서의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인격도 성숙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신앙 따로 인격 따로의 성도들이 많아서 목사님 신앙과 인격은 비례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지만 저는 반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인격이 신앙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예원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리합니까? 그리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처럼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단순합니다. 어떻게 살면 되는 겁니까? 네, 착하게 사십시오. 최소한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우위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그의 삶을 보할 때는 정말 비린내가 날 만한 인생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요? 왜 그리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삶과 별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런 성숙한 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바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함께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납니다. 오늘 보면 8절로 9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룻을 보아스는 딸처럼 여기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자신의 밭에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와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배경을 다 설명을 했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절대 너를 괴롭히는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와라. 그리고 일하다가 목마르면 언제든지 길어온 물 너 먹어도 된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 만난 여자에게 너무 배려가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느낌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도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서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좀 이상한 거예요. 좀 너무 센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룻이 왜 내게 이렇게 처음 본 나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십니까? 라고 묻자 보아스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 그가 룻을 그렇게 배려하고 챙기는 이유를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너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계시움을 통해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네가 지금 왔는지 내가 잘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이야기죠. 이 보아스의 대답을 들은 룻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모든 선한 행위를 안다. 내가 다 보았다. 고생 참 많았다. 애썼다. 이제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안식하자. 기가 막힌 한마디였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곧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뭡니까? 우리의 행동, 여러분의 행동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묻고 싶어요. 사람의 인격은요, 그 사람이 됨되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절대로 말과 행동에서. 예. 우리는 특히 성도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아, 저 사람 참 괜찮다라는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모범이 되어주셔야 돼요. 진심으로 룻을 칭찬한 보아스는 이어서 룻을 축복해 줍니다. 그게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보고 계심을 깨닫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 행위대로, 내 삶의 모습대로 보답해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과 내 행위대로 그에 맞게 보응하신다라는, 그에 맞게 하나님 조치하신다라는, 상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억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나 억울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을 몰라줄까요? 억울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때로는 배우자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저 왼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안답니까? 저도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솔직히 좀 알지만 다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이 알아달라고 안 하셔도 돼요. 누구는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그것만 믿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상이 더 큽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요, 억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몰라줘도 괜찮아요. 누구 마시면 된다? 우리 하나님 마시면 된다.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은 보아스는 지금 자신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만 룻이 행한 것에 자기는 10,000분의 1도 해주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룻이 행한 것에 다 갚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라. 나는 너에게 온전한 대가를 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한참 배고플 시간에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보아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자,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다정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리 와서 먹어라. 와서 먹는데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으니까 초를 찍어서 천천히 먹고, 그래도 눈치껏 떡을 못 먹으면 배가 안 찰 것 같아서 볶은 곡식에 밥까지 듬뿍 줍니다. 배불리 먹게 해줘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예.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자기 밭에 이삭주우러 온 여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보아스의 인격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자상한 배려는 룻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요, 배려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낯선 나라에 왔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줍고자 아침 일찍 누군지도 모르는 밭에 나왔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관습도 다른 곳에 와서 욕먹지는 않을까? 멸시당하지 않을까? 혹시 쫓겨나지 않을까? 별별 걱정 많은 마음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고독과 낯선 땅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따뜻한 섬김과 그리고 이 배려를 받음으로써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걱정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룻 자기 자신을 돌보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뭘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겁니까? 이런 행위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까? 이 모습입니다. 보아스의 이 섬세한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지금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기를, 하나님의 그도 만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가진 건, 내가 가진 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힘없는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함부로 대하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갑질한다고 하죠. 예. 어쩌면 이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자, 힘 있는 자인 보아스는요, 아무 죄도 의지할 데 없는 가장 가난한 룻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그 여인 룻에게 조금도 거만한 태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 돈 있다고, 권력 있으면 권력 있다고 의시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자기 밭에 들어와 이삭을 줍는 것을 이 보아스가 보고는 따뜻한 말로써 인격적으로 그녀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거나 구제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움을 받는, 내 도움을 받는 그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만한 태도로 도움을 받는 이에게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에게 비참함과 모멸감을 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돕는다고 돕는데 그게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10절에서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냐라고 묻는 룻에게 그 룻의 감정을 고려하며 신중하고 진실되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함부로 건방지게 장난치듯 대답하지 않아요. 희롱하듯 대답하지 않더란 겁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는 진짜 멋진 남자입니다. 진짜 멋진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배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직접적인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 신앙이 훌륭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제 족보의 그 조상이 되었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그저 무엇입니까? 그의 인격이 어떠했는지 그의 행위만 드러나고 있을 뿐이죠. 성경 우리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덕도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룻의 모습입니다. 배려를 받아들이는 룻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한마디로 보아스는 이 칭찬과 축복을 룻에게 해주고 룻은 이 보아스의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느냐면 감사하게 받습니다. 본문 그 다음에 1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라고 말하면서 이 하녀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르는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녀와 같은 자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해주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룻은요,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지킵니다. 선 넘지 않아요. 룻의 말은 당신과 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라고 분명히 왜요? 이삭 주러 온 주인에 바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감히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도리어 어떻게 해요?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룻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겸손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위치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게 겸손의 시작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답니다. 나는 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받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남의 진심 어린 호의에 대해서 내가 거짓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호의를 쌍그리 무시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도움을 줄 때도 있고요. 받을 때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움을 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어떻게 해요? 받을 때도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도 배려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받지 않겠다. 나는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룻은 13절에서 보아스에게 두 가지로 감사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의 그 진심 어린 위로에 감사하다는 거죠. 나는 당신의 여종보다도 못하지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두렵고 막막한 룻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의 빛이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 과부인 여자가 와가지고 거기 갔는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내가 너 든든히 지켜줄게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냐 그 말이죠.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룻이라는 여인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 도움에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인격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처럼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애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마음으로만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감사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아. 상대방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부간에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감사한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감사한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랍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표현합시다.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선생님이 참 고맙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준 것이 참 고맙네. 타이밍이 참 절묘하게 웃으세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자들 다 좋아합니다. 남자분들도 집에 가서 손 딱 잡고 다이아 안 갖다 주더라도 손 딱 잡고 따뜻하게 해서 여보, 나 같은 놈하고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자들 좋아할 겁니다. 행복은 다른 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자그만 거라도 표현하면서 우리 아이들 집에 가서 엄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특별히 응답이 없어서 실망한 어느 날 잠을 자다 꿈을 꿨답니다. 천사가 안내를 해서 천국에 보화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 곳에 보니까 보화 창고가 텅 비어 있더래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어 있느냐고.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구한 자들이 응답으로 다 그 보화를 받아갔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보화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창고는.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는 또 보화가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는 또 왜 꽉 차 있습니까? 라고 보니까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요, 감사한 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 주려고 예비한 많은 선물들인데 감사하는 자가 적어서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라더래요. 꿈을 깬 성도가 내가 감사의 삶을 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감사하면 예비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겁니다. 룻과 같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런데 성숙한 인격의 바탕에는 타인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격은 사랑을 통해서 무르익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즉 사랑을 통해서 인격이 표현이 되는데 그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려, 상대방을 향한 작은 배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배려가 있는 곳은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진짜 평안합니다. 상대방을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장지, 영수증 등에 보면 이제 찢기 쉽게 이렇게 점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 뜯어지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것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200여 년 전에 한 우체국에서 우표 수백 장을 찢느라고 손에 멍이 든 여직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 가려워서 동료가 우표를 찢기 쉽게끔 뭡니까 이게 바늘로 우표에 구멍을 띄워줬대. 이렇게 우표와 우표 사이에 구멍을 막 찍어준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답니다. 그 뒤로 이렇게 모든 것이 따다닥 뜯어지는 거죠. 빨대가 보면 주름이 져 있죠. 구부러지는 주름 빨대. 이것도 작은 배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픈 아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한 엄마가 이제 빨대가 꼬부라지니까 우유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고무호스의 주름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빨대 응용한 것이 주름진 빨대랍니다. 스위스 취리의 스타인 거리의 한 노인이 길바닥에서 뭔가를 열심히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경찰이 노인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자꾸 뭘 주워 넣으니까. 그래서 경찰에 말합니다. 지금 뭘 줍고 있습니까? 습등물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경찰관에게 잔잔한 미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은 노인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냐면 온통 유리 조각이 나온 겁니다. 노인이 경찰에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유리 조각을 밟아 다치면 안 되어서 유리 조각을 줍고 있던 중입니다. 라고요. 경찰이 노인에게 다시 물어요. 할아버지 누구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조그만 고아원을 운영하는 별 볼 일 없는 노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고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페스탈로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경쟁 사회 속에서 여유와 아름다운 배려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싶어요. 바라기는 타인을 향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하고 풍성한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행복하고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